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가장 잘 요약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전생에 걸친 가르침,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개하면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 좀 흘려줘야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집회 진짜 많이 참석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근데 이 부흥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일명 코로 줄넘기 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좀 흘려줘야 마음이 시원하고 회개했어. 그리고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목도 좀 쉬어야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무엇이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 말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와 머리를 의미하는 노이아와 갖춰진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이아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이다. 회개란 방향 전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회개란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제국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왔던,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야말로 삶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회개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회개란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차에 태우는 것도 회개지만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핸들, 내 인생의 운전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나는 조수석에 앉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예수님의 목적지가 내 삶의 목적지가 되고, 그분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회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이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저희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산책로에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바위 틈에서도 저렇게 생명이 자라는구나. 한 번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자라는 방향이 어떻게 저렇게 90도로 꺾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뒤가 굴다리예요. 터널이라서 해가 뜨면은 계속 그림자예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게 때는 해가 비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오전에는 계속 그림자로 있다가 오후가 되면은 빛이 보이니까 저 식물이 빛의 방향으로 자라니까 저렇게 90도로 꺾인 거예요. 나만 신기한가 봐. 다들 저게요.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는 그 식물을 보면서 회개란 저것이구나. 회개란 삶의 방향을 저렇게 바꾸는 것이구나. 내가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방향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와 상관없이 생명의 빛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르겠지만 멀리 떨어질수록 방향 전환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교회에서 회개를 말할 때 이 회개가 여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처럼 바뀌지가 않거든요.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비아냥 섞인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는 나 스스로가 별로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얘기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웃의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더더욱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방향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광교산에 올라갔다가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내가 수원시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용인시가 나오는 거야. 자꾸 수지시가 나오고 수지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다시 올라갔다가 오면서, 왜 그래요? 멀리 갈수록 돌아가는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가서 택시 타고 집에 가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소망으로 갖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발걸음을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좀 더 우리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회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것인가? 아니면 용서받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냐? 말장난 같죠? 네. 인간이 회개만 하면 죄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냐? 이 회개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교주로 삼으셨습니다. 회개함을 어떻게? 주시려고.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것 같이 회개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유대인에게 강림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강림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증언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도 은혜의 선물이다. 회개가 괴로운 것이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면피고 내 입장에 봤을 때 한없이 죄송스러운 것처럼 느낄지 할지라도 그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김균진 박사 이번에 쓴 기독교 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회개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회개를 불러일으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회개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회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인간적 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숨으려고 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괴감이 들면 들수록, 양심의 가책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조건을 자격을 따지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른, 아이,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교육을 받았건 못 받았건 잘났건 못났건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본문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아니면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을까요? 아니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을까요?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대략 한 10년 정도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되니까 마태복음이 먼저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이 종이가 귀했어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구술, 서로 암송해가지고 그 암송한 것을 가지고 전해서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께서 찬양 인도할 때 사도신경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한번 꼬연 거야. 막 등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외우기 위해선 공동체가 전부가 다 외우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왜? 누가 틀리면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이고 이게 전나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이제 공동체가 외우는 것을 잘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약 보름 동안 있으면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구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 바울은 암송의 천재, 유대인 중에 유대인, 구전의 대가였어요. 그것을 다 기억해서 그가 바울 서신을 기록했고 훗날 이 바울 서신을 참고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3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복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도 기준이 모자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어지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기쁜 소식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남부에 텍사스에 아주 거대한 더 재택이 있었는데 오누이 남매가 있었어요. 오빠와 여동생이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대한 농장이 있는 할머니의 대저택에서 어느 날 여동생이 할머니 장롱 밑에 보니까 고무새총이 있는 거예요. 아, 재밌겠다. 고무새총을 가지고 막 놀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꽥꽥꽥꽥꽥꽥 한 마리 오리가 탁 가고 있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고무새총을 쳐서 딱 놓는데 그만 오리 목에 탁 맞으면서 오리가 죽습니다. 이 여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원 구석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오리를 묶고 아무도 안 봤나 했더니 뒤에 오빠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막 절대로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 오빠랑 나랑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무사히 넘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빠에게 설거지 좀 하라 하고 방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동생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가 여동생이 와서 너 가서 설거지 좀 해. 오빠가, 할머니가 오빠한테 시키지 나한테 시키냐? 너 설거지 안 하면 할머니한테 오리 이야기 한다? 그때부터 여동생은 방학 내내 오빠의 시중으로 보낸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어렵게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할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빌자. 할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할머니 방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장롱 밑에 있었던 고무새총 가지고 놀다가 그만 오리 한 마리 죽였어요.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엉엉 웁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내가 그때 2층에서 보니까 오리가 금방 죽더라. 내가 다 봤다.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말하는지 그동안 기다렸다. 얘야, 괜찮다. 오리가 중요하냐? 손녀딸이 중요하냐? 할머니 다 알아. 괜찮아. 여동생 안아주면서 눈물로 닦아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그날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여지없이 여동생에게 설거지하라고 시킵니다. 그때 여동생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힘을 쥐고 당당히 말합니다. 일러라, 일러라, 일러라. 할머니에게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고, 때때로 양심의 가책이, 때때로 나의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원수 마귀가 나에게 정죄할 때마다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죄와 사망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